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네. 어디 가셨어요? 아, 멀리. 이나랑 어제 고생하셨나 보죠. 네, 고생하셨나 봐요. 네, 아 느껴졌어요? 왜요? 왜? 새벽 4시까지요? 주여. 다음엔 좀 일찍 주일이니까 네, 꼭 주여. 날씨가 참 좋죠. 네, 어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나름 비가 와가지고 축제 기간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좋은 날씨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날씨도 좋고 아름답게 피어났던 꽃들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참 이별인 것 같지만 열매를 맺기 위한 새로운 기대를 품고 있는 우린 그런 계절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냐, 화려함은 진 것 같지만 그 화려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뭐냐, 열매를 기대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운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기대냐?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새로운 기대로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살아갈 새로운 기대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기대를 품고 사는 거예요. 새로운 기대인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그 기대를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대를 품는 것, 그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기쁨과 기대를 품고 우리는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또 고백할까요? 뭐라고요? 나는 성경 들고 합시다. 힘차게. 창피해요? 자, 성경 들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되어진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뭐 다른 것이 기록되어져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세계사를 배웠던 사람들은 다 아는, 세계를 아주 완벽하게 제패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 인물이죠. 알렉산더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여기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안 읽어보면 모른단 말이야. 읽어보면 세계사의 중간에 나온 그 이야기에 나오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올 것을 약속하고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구원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렇게 했느냐, 왜 이스라엘 민족에만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애들은 어떠한 그 나무를 만들어 놓고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하고 그게 신이라고 했는데, 걔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써져 있고, 그 구원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과정을 통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완벽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한 사람에게 주었다면 우리 아무도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 아파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어디에게 나오고 누구에게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위로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감사함을 얻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저래? 라고 아니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은 어떠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구원받지 않아도 될 거라고 우리끼리 생각됐던 그런 사람도 뭐 하기로 원하신다고요? 구원하기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그 피조물들이 단 하나도 나를 떠나 멀리 살아가지 않고 나와 함께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 표준 세번역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그냥 우리 한국어로 바로 직역해서 번역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함께 했다고요? 성령을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누구를 나타냈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기 위해 그 나라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를 보여주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날들이 끝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육체의 것에 더 편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점점 하면은 뭐가 불편해요? 몸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몸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피곤하다라는 말을 어디서 하냐? 몸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 날마다 주와 소통하며 끊어진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은 이제 신기하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기저귀를 찬 아이들. 몇 살까지 아이들이 팬티에다 오줌을 싸는지 아세요? 기저귀를 떼고 난 다음에 한동안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지만이 바지에다 오줌을 안 싸요. 팬티에다 오줌을 안 싸요. 근데 한번 성인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렇게 아침부터 더러운 얘기해서 그런가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하나님의 교육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다가 옷을 입고선 그래 한번 내가 오늘 미친 척하고 한번 싸보자, 싸질까요?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셔서 모르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으면서 항상 소변을 봤대요. 뭐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유튜브에도 누가 뭐 좋은 일이라고 해가지고선 물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보내지 않고 소변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누가 그랬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미용실에서 머리를 막 샴푸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때요? 이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사람의 뇌라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에 보면은 엄마들이 다들 뭐 맞춰놔요? 알람 맞춰 놓잖아요. 띠리링 띠리링 하면은 뭐지?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저희 집에서도 그 벨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띠리링 띠리링 하면 지금 출발해야 함. 항상 그거를 맞춰 놓으니까 15분인가? 지금 출발해야. 지금 출발하면 늦음. 이것이 어디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니까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몸이 반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끊어졌던 그 패턴들, 하나님과의 관계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육신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항상 자리에서 앉아서 자는 게, 의자에 앉아서 저쪽에서 가끔 이제 피곤하면은 누울 데가 없으니까 저기서 누워 있는 게 습관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따뜻하고 이렇게 나면 눕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엉덩이를 떼고 걸어 다니면 졸질 않아요. 정말 미치도록 한 이틀 밤 새고서 막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정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일을 하려고 뭔가를 이렇게 밖에서 야외에서 서 있었어요. 뭔가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졸았어요 이러고서. 이거 외에는 정신이, 즉 다시금 얘기하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것들이 끊어지고 그것을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주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로 시작되어지는 이 오늘의 본문,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신 주신 사람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함께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 안에 그렇게 젖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세상의 문화예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미디어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문화가 더 강하지, 교회의 문화가 더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것에 뒷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동네에서 유행가가 안 들리잖아요. 이 골목에서 유행가가 안 들리잖아요. 왜요? 제가 10년부터 여기에서 뭘 틀었기 때문에? 찬양을 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네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오늘 이런 문화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잘 보면 문화는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지배하는, 정신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지배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 거기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디에 빠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너 피곤하지, 너 아프지. 아프지 않거든요. 이겨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정말 신기하게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회복의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 미백하잖아요. 점 빼잖아요. 점을 한번 뺐을 때 이쁘게 빼져요? 바로 뺀 사람들 봐봐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기다 머리 이렇게 확 붙여놓는 흉터가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죠. 능력이죠.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고백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뭐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리를 끊어놨어요? 죄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게 죄예요. 순종하려 하지 않은 게 죄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만든 거예요.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너무 좋다라는 그런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졌던 것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그것을 연결하신 이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 연결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은 다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줬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내가 자유해졌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으면 비기하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믿으면 미개하다고 얘기해요. 증거가 보여져야지만이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증거를 보는 것은 뭐예요? 확인하는 거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확인한 거예요. 일어났잖아요, 결과가. 그런데 믿었더니 결과가 보여지지 않고 내가 믿었더니, 그래서 믿고 기도했더니, 믿고 나아갔더니 보여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고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아들의 증언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증언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술에서 뭐가 계속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누구 안에요? 그의 아들 안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보이셨어요? 하나님을 보이셨고, 이 땅 가운데 나와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2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신 예수가, 하나님을 증언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많아지고 증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고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보여지진 않죠. 근데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하고 있는 11개 상의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교만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믿어진 기록만 보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적은 보여주지 않으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교회들이 20년 전부터 얘기했던, 30년 전부터 얘기했던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낫게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한테 놀랍게 보여준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그들에게 그 약속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들에게 내가 그렇게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서 놀라요. 어제도 이한이가 열이 많이 났죠. 그저께죠. 네, 그저께도. 얘가 엔간이 아파서는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면 머리를 안 갖다 대요. 진짜 죽을 것 같았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기도하자 이랬더니 이러고 머리를 이렇게 dim이 드는 거예요. 뭐예요? 지도 않은 거야. 요 정도는 내가 버텨볼 만한데 더 이상 내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 대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증거가 보여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약을 먹어보고 뭐를 해도 그만큼 효과가 없었어. 버텨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오늘 아침에 와서 뭐라 해요? 목사님, 저 열 다 냈어요. 아멘. 누가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파하는 자, 배고픈 자, 힘들어하는 자들 향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했던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보여지지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젠 좀 증거를 좀 보이셔야지 좀 우리도 믿겠습니다. 그래? 나는 너에게 수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 믿지 않고 있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오늘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배워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배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라고 믿고 가야 되는데, 아니 뭐 이딴 얘기를 써놓고선 이것이 무슨 거룩한 책이며 거룩한 거래,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찌질한 애도 이렇게 썼는데, 다윗도 참 보면 물맷돌 하나 들고 참 무모한 애지 않아? 근데 무모한 애가 던졌는데 그것을 정수리의 그 정중앙에 맞춰가지고서 한 방에 쓰러뜨리게 만들었네. 야, 놀랍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했지?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셨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아, 좀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고 그래도 죽이지 않고 살만하게 살게 하시는구나.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목숨만 부지하고 살면 뭐하니? 제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 게 뭐냐고요. 저 높은 빌딩에 올라가가지고서 세상에 장난감만 하던 집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이 살 수 없는 저 높은 저곳에서 내 손 까딱 안 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멋져. 뭐 요즘 그렇잖아요. 애들 보면은 여기에다가 막 그물 막 어마어마하게 막 손가락 내리고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화려한 뒷면에 있는 쓸쓸함, 아픔, 외면, 배신,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진리의 영 알아가고 배움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회개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관역이 잘못되어서 그 조준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눈물 흘리고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관역을 돌리는 거예요. 내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이제 관계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그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빨리 이제 돌아와라.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선포한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서두에 요한은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고백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가 이 땅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주를 떠난 자들인 그들을 외면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죠. 멀리 떠나간 이들은 가르치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하며 그 말씀인 성경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책을 읽을 때도 그렇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지 이렇게 해서 아멘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나랑 뭔데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말씀이 내게 가르치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이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 보내지 않고 두세 명씩 무리를 짝지어 보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할 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을 따라 모인 무리가 교회가 돼요. 무리, 즉 집단이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의 무리가 가야 할 방향, 그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방향은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사람들. 즉 다시금 얘기하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예요. 이제 줬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자꾸 우리가 얘기해요? 복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제한을 두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아멘. 진리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침체되어지던 영혼이 텐션이 높아지는 거예요. 막 우울감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텐션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어느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저는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를 볼 때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참 슬픈 어머니의 마음을 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임신한 어미가 죽을 때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지막까지 태아를 선택하고
본인이 죽어갔던 얘기들이 뉴스에서 많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죽어가던 우리의 심령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해서 내가 어떻게 할 바 모르고 있는 우리의 심령도 이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새롭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잡게 그들 앞에 인도했던 유다, 우리는 그를 보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루게 얘기하냐? 성경을 이루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그의 말씀도 읽지 못하며 그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사 그 말씀과 늘 동행하며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잘못되어졌던 삶의 시선들이 다시금 재조정되어지는 회개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견고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바로 서며 좌우의 날이 선 어떤 날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 및 관절을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달려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주가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은총이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바르게 함과 주님의 그 책망의 그 소리에 겸손케 하여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됨의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